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위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 14번째 시간입니다. 쓴물과 단물 그리고 많은 물, 원망을 넘어 넘치는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식사를 하고 구원의 정말 홍해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노래, 얼마나 흥겨운 노래를 불렀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모세가 먼저 앞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이가 되어지는 예언자인 미리암이 또 말씀을 맡아서 똑같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이 드디어 광야예요. 광야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광야의 여정 3일 만에 이 예배하는 노래하는 공동체가 갑자기 마라라는 쓴물, 물을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나오는 그 장소에 도착하니 원망의 공동체로 변합니다. 딱 3일 만에 엄청난 구원을 경험을 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흥겨워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노래했던 그 공동체가 딱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구원의 노래가 궁시렁거리는 목소리로 변조되어지고 씁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이 객관적 입장에서 이 백성과 모세 사이에서 좀 약간 드라마를 보듯이 본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백성들이 이해할 만하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보기엔 두 마음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해할 만하다 이 정도. 마실 물이 없는데 일단 마셔야 뭘 살아갈 것 아니냐. 삶이요 견고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얇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영원할 것 같은데 한순간이에요. 그냥 물이 3일 동안 없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어린 독수리 2마리가 다 앉아가 전깃줄에 앉아서 그냥 이 제목이 영웅독수리. 두 독수리가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우리는 뭐 이렇고 저렇고 진짜 매한테도 당하고 저 까치 무리들한테도 이거 봐라고 오늘도 털이 뜯겼지 않냐고 보라고 부리가 다 기스났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서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영웅독수리가 쫙 날아갑니다. 영웅독수리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갑자기 영웅독수리 자기들에게 쫙 내려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대화에 동참한 거죠. 이유를 다 들은 거죠. 영웅독수리가 그 이야기에 말로 대답을 안 하고 날개를 쫙 피는 거예요. 봤더니 날개 찢긴 거, 터진 거, 수술한 거 다 있어요. 그게 인생이며 그걸 건너가야 너희도 창공을 날 수 있다.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날아보지 않을래? 그렇게 했다는 게 영웅독수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은 어린 백성이에요. 아직은 광야를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당하지만 아직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는 야단을 쳐요. 정확하게 징계하십니다. 알아들을 만한 나이는 징계하시지만 이해할 만한 나이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때로는 모른 척하고 받아주고 그저 이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처음 믿는데 와서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뭐 이런 거 그거 뭐라 합니까? 그래도 와라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느낌이에요. 와라 일단 와라 함께 하자 함께 하면서 변해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직 미성숙해요. 아직은 애굽의 습관을 갖고 있어요. 구원을 크게 경험했지만 내면 상태는 애굽과 뒤섞여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이지만 또 구원받은 자예요. 이걸 옛자를 갖고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영에 빠지기도 합니다.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찼는데도 계속 미성숙한 것을 우리는 성인 아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삶의 굴곡 때문에 억압된 것 때문에 학대 때문에 생겼다고는 합니다. 자기 판단을 못 갖고 항상 타인의 칭찬과 찬성이 필요하고 상처받기 쉬워하고 고독감과 자기 소외감을 잘 느끼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일을 끝까지 해내기가 어려운 성향이고 거짓말하려고 한 거 아닌데 습관적 거짓말처럼 습관이 되어져 있고 가지고 있고 죄책감에 빠져서 자학적이 되기 쉬운 이 모습이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죠.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분이 이런 특징과 반대로 건강한 어른의 17가지 특징에 대해서 써놨던 것이 흥미로워서 가지고 왔어요. 자기 가치를 알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감정이나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감정을 드러낼 때와 자제할 때를 알고 흥분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할 줄 알고 자신을 돌보고 부당한 비판이나 학대와 이용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대항할 줄 알고 근본적으로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일을 완수하기 위해 따분하더라도 마칠 수 있는 사람이고 바꿀 수 없는 것, 환경이나 주변 사람에 불평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그저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확률이 낮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것을 갖지 않고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길을 알기에 타인의 성공에 시기하지 않고 과거의 불행을 되새김질하지 않고 미래를 끌어당겨 걱정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고 싶죠. 제 마음 안에는 미성숙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다 이렇게 좀 살고 싶다. 그죠? 우리 모두는 사실 내면의 성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성숙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런 부분의 원망이 감사로 변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15장 25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모세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 영적 성숙은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겸손의 태도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첫 번째 길은 기도입니다. 웬만하면 대체로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는 영적인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주변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조건 하나 걸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문제거리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제가 생겨요, 요새. 그렇죠? 대부분의 문제는 1시간 꾸준히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시험거리가 사라질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라도 영문으로 보면 1 hour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시간이라도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 교회 오는 건 너무 좋죠.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건 너무 좋죠. 또 기도원도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서 왜 잡니까? 네, 저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죠?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까지 간 거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 던지면 탁 닿을 거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편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니들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이거는 육신을 쪼개야 될 부분이에요. 힘들더라도 깨어서 한 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십자가의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모세가 이 원망의 공동체, 이해하기 어려운 공동체, 모세는 그래도 광야를 40년을 살았잖아요. 이 백성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지혜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강력해졌지만 이 원망하는 공동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책임의식을 갖고 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세, 이게 성숙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보면은 원망하는 지체들은 탓되는 건 아직은 연약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걸 껴안고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숙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어떤 교인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협박을 해요. 가끔 어떤 이 음료 선물 들고 찾아오는 성도들 무섭습니다. 목사님들은 안 하던 걸 갖고 오면 무서워요. 왜 그러지?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와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사람들 안에 가십도 많고 이래저래 불편하고 별별 얘기 다 풀어내는데 목사님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이해할 만한 말이지만 그러면 떠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부탁을 하나 하겠다고 유리잔에 물을 좀 담아가지고 교회 2바퀴만 돌고 오라고 가득 채워서 그 2바퀴를 돌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2바퀴를 돌 때 그 옆에 어떤 꽃이 있는지 봤냐고. 못 봤다는 거예요. 저기 위험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냐고. 못 봤다고. 누가 어떤 얘기하는 거 들었냐고. 못 들었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물이 떨어질까 신경 쓰느라고. 마찬가지라고.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으면 사실은 아무 문제 되지 않을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다른 걸로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고자 작정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면 설교 시간에 은혜 못 받아도 광고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의 통로로 교회 공동체를 사용합니다. 네, 주차하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아멘. 자, 보네포란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알지 못하고 공동체를 살지 못하면 가짜다. 영성의 가장 고봉에는 원수 사랑의 마음이 있다. 원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다. 할렐루야. 사랑의 공동체, 영성의 삶이란 게 그런 거예요. 스펄전은 어떤 청년이 찾아가서 완전한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펄전이 그랬대잖아요. 그런 곳 있으면 나한테 먼저 알려달라. 2번째, 일단 너는 가지 마라. 가면은 그 교회는 완전해지지 않는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많은 소음들, 내면의 목소리, 외부의 목소리가 다 차단되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키가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자,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장면이 아주 재미난 장면입니다. 바로 전까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버렸던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고 백성을 막 손에 붙잡고 이끄는 수준이었는데 이 부분은 약간은 암시적인 거예요. 암시적인 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끝이에요, 이게. 근데 갑자기 모세가 움직입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뭔가를 이해를 한 거예요. 모세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모세가 이해했던 어떤 이해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동역하도록 부른 것 같아요. 그렇게 묵상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말씀의 동역.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삶의 성숙의 문제는 바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바라보는 열망하는 것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온전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이 부분이 분명히 광야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체험해야 될 101반이에요. 101반.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내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을 보는 거예요.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 들까?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구나. 이 체험을 광야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체험 이후에 뒷부분에 붙어 있는 것을 보통 성경 읽을 때 사람들이 빨리 읽고 묵상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사실은 이 뒷부분이 엄청난 성경 전체 키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25절 하반절에 거기서라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귀는 템프테이션,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숙을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광야의 학교는 테스트가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곳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은 성숙에 대한 말씀의 테스트에 대한 것이 살아있습니다. 요게 광야 시간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애가 7살, 8살 되면 드디어 보냅니다. 떼어져요. 엄마 아빠랑 가정이랑 떼어져요. 걔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집어넣는 거죠. 그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거기서 파생되어진 같은 어근에서 파생되어진 것이 다바르,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광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수종하고 지키고 행하는지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셔서 통과시키고 성숙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반드시 배우게 돼 있어요.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그것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쫙 잡아 한 인격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한 인격으로 육신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진 것을 나는 평생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이 성장을 멈추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이 삶을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분이셔요. 우리 넘어뜨리려고 너 이 녀석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진급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 그것의 하나님의 바로 밑에가 뭡니까?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다. 이건 다 찾아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한 명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노라.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할 때 의와 공도, 곧 법도와 율례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셨어요. 법도와 율례의 백성,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례는 뭐냐면은 나와 공동체 안에, 나와 타자 사이에 이 말씀의 적용을 율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시대마다 이 율례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법도를 따라서 율례가 정해진 것들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성장을 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근실하게 성실하게 테스트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시간 안에서 배워가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광야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거 빨리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에 빨리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설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26절 말씀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마음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로 정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보이고 믿는 것을 의로, 하나님의 의를 너희 속에서 발견하면 그게 뭐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귀 기울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법을 배웠던 것처럼 듣는 거예요. 우리가 14장은 출애굽기 14장 keep calm and see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잖아요. 두 번째 15장 초반제 뭡니까? keep calm and sing이죠. 이번엔 뭡니까? keep calm and hear.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이 오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듣고 보고 느끼고. 예. 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 내가 말씀을 벗어나 살았기 때문에 이 질병과 이 어려움이 생겼구나.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이 다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씀 안에 뿌리 내려지기 시작하고 삶을 살아갈 줄 안다면 너희의 삶은 내 능력으로 치료될 것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너희를 통하여 치료가 되어지고 나라가 치료가 되어지고 열방이 치료가 되어지고 온 우주 만물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감동을 받은 말씀이죠. 비전 트립 중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말씀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치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통로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뽑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예,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어쨌든 광야에 나와서 쓴물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처음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데요. 나일에서는 심판의 막대기였어요. 하나님의 막대기는. 그래서 마실 물이 피로 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즌은 너희들 죽이는 과정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이건 너희를 살리고 성숙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따라가도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를 성숙시키고 더 많은 물로 초대하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쓴물이 단물이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체험하게 한 다음에 그 기적을 맛본 다음에 인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어디에 인도함 받았습니까?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인도합니다. 엘림, 할렐루야. 물샘이 12이나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나 사막을 가보면 가시나무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 가시나무도 고마워요. 한 그루 있는 것도 고마워요. 왜냐하면 40도 넘는 열사의 땅에 그 그늘이 있으면 바람이 불면 그거 시원해요. 희한해요. 그런데 여기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 샘도 12개가 이렇게 계속 터져 나오는 것. 여러분 샘 하나가 터지면 5천 명 이상이 이렇게 마을도 또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거기서 쉬게 되어졌다는 거죠.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삶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삶이 그대를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라. 삶이 내 인생을 속인 것 같고 이 좀 뭔가 망가뜨린 것 같이 느껴질 때 꼭 한 번씩은 있어요. 한 번 아니라 한 3-4번도 있을 수 있어요. 지하 1층만인 줄 알았더니 100층까지 내려가는 것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절대로 낙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서러운 날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지니. 왜 슬퍼하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니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다 그리고 그런 신앙, 도스토옙스키나 많은 러시아 문학가들이 참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삶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시인만 그 노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 근본적으로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놀라운 생명수의 강으로 초대입니다. 쓴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넓어가는 그 삶으로의 초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믿어야 삶이 변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치료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마치 엘림에 도착한 이스라엘처럼 온 인류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질 거란 거예요. 삶을 향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 낙관주의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신앙적인 낙관론자들이에요. 로마서의 8장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한계 상황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해요. 그러나 바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등장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쁨의 그 언약 안으로 우리를 초대할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이러한 물의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죠. 포도주가 끊어지다 보니까 즐거움이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이 포도주가 돼요. 이 포도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피의 의미도 있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주님의 우리에게 생수를 전해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 쓴물을, 십자가란 나무를 던지셔서 단물로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나오도록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불평이 목구멍에 나오고 원망의 검은 구름이 우리 주변에서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 모세처럼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세요. 원칙 없이가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지면 그 땅도 고쳐지고 산업도 고쳐지고 삶도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에게 치료의 나뭇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어린 왕자가 얘기했나? 여우가 얘기했나요? 그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죠.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길 바랍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저는 때마다 들어올 때 여기 그림을 자주 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렘블란트의 그림. 집에도 요만한 거 사놓고 그냥 기도 대신 그 그림만 한 10분 정도 바라만 봐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느껴요. 단순한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마음으로 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들을 볼 때 큰 구원은 신뢰하지만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불평할 때 많은데, 혹시 이러한 것들을 참 하나님 일상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치유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특별히 아픈 지체들 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 시간 좀 그것을 좀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작은 일보다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며 신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쉽게 불평하고 연약해진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치료가 더디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상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치유의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땅이 살아나며 사람들이 살아나며 모든 관계가 살아나며 맡겨진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